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하셨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6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중심이 6장이요. 6장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며, 9절부터 있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앞에 세 부분이 중심이고, 앞에 세 가지 중에서도 세 가지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건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진정한 성전은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 때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요즘에도 그냥 교회 짓는다고 야단이죠. 요즘에 보통 교회들이 돈이 많은가, 1억, 2억짜리 짓는 거 아니에요. 보통 촌에도 지었다면 20억, 30억, 10억, 이 보통이에요. 10억, 20억, 30억. 도시에서 조금 교인 숫자가 된다면 보통 100억 넘어갔대요. 100억, 200억. 그렇게 지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 건물은 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사람이 없어보세요. 그 건물 뭐 할 겁니까?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지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령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헛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최근까지 몰랐어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실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건물 없어도 교회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지은 적이 없어요. 건물 없습니다. 그냥 모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모이는 장소가 보통 가정집이죠.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돈 넘쳐났어요. 건물 지으려면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건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지은 겁니다. 그들이 그냥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게 신령이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는, 성전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드러난 교회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하나도 교회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냥 가정집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냥 가정집이에요. 전부 다 가정집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교회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하나도 없는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영국이 교회가 완전히 지금 텅텅 비었고 완전히 신앙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크게 지으면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지으면서 그런 일이 다음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를 크게 짓고 있는데 다들 다음 순간 신앙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시 여기고 진정으로 세워야 될 건 내 안에 신앙인 것이 내 안에 교회를, 내 안에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중점적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도문의 중앙에 딱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 이 임하옵시, 나라 이 임하옵시 이래 해놓으니까 번역을 우리 할아버지가 할 때 얻는 이가 조사를 잘못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꾸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주기도문 할 때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한다고. 아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야 여기 만든 거지. 그 나라 이 임하옵시며는 조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바꾸는 거야.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지 어떻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제가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 29절. 12장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이 암송 중에 주님께서 뜻을 깨닫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엄청나게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특별히 저기 복음서는 더럽 버릴 게 없고 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정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버릴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요.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주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는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이 한자에 보면은 약할 약자를 자세히 보면 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꽉 짓누르고 있는 형태가 바로 약할 약자예요. 우리는 마귀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죄 속에 빠져있는, 유혹 속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전자게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확 잡고 있는 거야.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헤어나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 돈의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정욕의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야. 나이 들면 명예에 빠지죠. 나이 들어서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선거에 나온다고 야단입니다. 명예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사람이야.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거야. 약한 존재 사람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마귀 유혹에서 템프테이션, 유혹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강한 자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 구해내기 전에 그 꽉 잡혀있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우리가 바로 세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넉탈해내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하는 겁니다. 결박을 하고 꽉 묶어놓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간을 넉탈해내는 거예요. 넉탈해내는 거예요. 결박한 부위에 넉탈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강한 자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우리 안에 드디어 자유가, 해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자유가, 유혹에서의 자유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유혹에서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 이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것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 암송, 또 말씀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이 잘 안 돼요. 말씀 암송 한 번 하려면, 한 단락 하려면, 말씀 암송은 한 단락씩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12장을 암송한다면은, 22절부터 37절까지를 이렇게 탁 외워야 돼요. 22절부터 37절까지 외우는데 이게 일주일 걸립니다. 매일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러면 됩니다. 이게 몇 분 반복하면은 사실 한 10번 반복하면 쑥 외워져요. 아침에. 그럼 점심 때 되면 다 까먹고 또 몰라. 그럼 또 계속 해요. 또 그때는 또 돼. 또 저녁 때는 또 다 까먹고 또 몰라. 또 계속 10번 반복해요. 이러기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근데 산에 가서도 계속 반복하고, 그래 성경을 넣어놔야 되죠. 호수문에 넣어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반복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참 우리를 머리를 컴퓨터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한 번 딱 입력하면 그냥 딱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뇌를 만들어 놨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말씀이 곧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 생각이 다 물러나가고, 이 사탄 생각들이 다 물러나가고, 세속적인 생각이 다 물러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 버려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송하는 게 어디 암송대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 암송하고 외우고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하면서 이게 안에 들어와요. 에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암송은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빨라져. 내 세포가 연결이 돼. 네, 새롭게 돼. 여러분, 일본에 100살이 훨씬 넘었던데, 그분이 아주 장수를 했던데요. 110세인가 하는 그분이 아주 멀쩡해요. 달리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5개인가 이렇게 해. 언제부터 했느냐? 90세부터 했어요. 90세부터.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 자기 독하게 했어. 90세부터.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자꾸 머리를 써야 된대, 이거는. 머리가 자꾸 발달된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 자꾸 발달됩니다. 안 하면 이거 완전히 퇴화돼버려요. 퇴화돼서 치매로 갑니다. 치매된 사람들이 뇌세포를 보니까 마치 개울나무처럼 둥성둥성 서 있어. 이 뉴런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그냥 낙엽이 다 떨어진 것처럼 둥성둥성 서 있어요. 둥성둥성. 그런데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연결됩니다. 마치 여름에 나무 잎이 무성한 것처럼 무성하게 꽉 뉴런 세포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새롭게 탄생되는 겁니다. 성경 암송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에서 해방됩니다. 그것만 해도 어딘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암송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자, 어제도 저는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 잘 몰랐지. 근데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지배가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해. 예수님 말씀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것입니다. 빼내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임하느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사망 권세에 눌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면 천국 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걸 모른다고 지금 아직 한국 교회가 이걸 몰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 하는 거 그대로 다 합니다. 다 따라 다 합니다.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또 예수님이 말을 하죠. 거기 보면 나무를 보고 33절에 보세요. 33절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좋은 나무가 돼요. 그럼 좋은 실과가 막 맺히는 거예요. 밖에 좋은 실과가 맺혀요. 그래서 좋은 실과가 맺히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35절에 보세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은 하나님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쌓게 되면 이 선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선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을 쌓지 않고 악을 자꾸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세상 유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을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할까요? 와, 이 비밀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이 비밀. 저희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평생에 이런 설교 한번 들을까 말까 할 거예요. 이것만 깨닫는다면 천국 가는 건 간단하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선을 쌓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간단하다, 이거는 완전히.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통 큰 교회 이렇게 가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사람을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단 1초도 실수가 없이 돌려버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그 다음에 휴일도 없어요. 휴일 되면 각 전도회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서 놀아야죠. 모임해야지. 휴일이 어디서 휴일이? 토요일이 어디서 토요일이? 주일은 쉴 새 없이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천국 가겠지. 가기는 뭘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요겁니다. 키포인트를 몰라. 포인트를 알아야지. 포인트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무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진짜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 세상 것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만 계속 외우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기도가 깨달아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여서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팍팍 깨달아져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이제 말씀 속에서 막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계셔 내게 막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깨달아져. 하나님 막 말씀하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깨달아져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하려면 매일같이 계속 암송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암송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28살에 예수님 믿고 난 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암송을 딱 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은 참 고리타분한 소리 하고 있다. 요즘같이 발달한 시대에 그냥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는데 뭘 암송을 하라 그래, 암송을. 여러분, 암송해야 돼.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예, 암송해야 돼. 스마트폰 필요 없어. 다 내버리고. 요즘 사람들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안 들고 온다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다는 거였어. 스마트폰 의지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스마트폰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보고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가 할까요, 진짜? 이 비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구제기도 금식입니다. 구제기도 금식, 물질생활 이 4가지인데 이 하기 전에 대원칙이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절대로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큰 교회를 짓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형 교회, 화려한 예배당,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뭐든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화려한 성가대, 거대한 성가대, 거대한 오케스트라 뭡니까?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아마 99%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거예요. 사람에게 다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대원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상을 얻지 못한 겁니다. 너희 상은 이미 다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너희 금액은 이미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엄밀하게 사람에게 안 보이도록 가능하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기도를 해도 엄밀하게 하고 구제를 해도 엄밀하게 하고 성경 암송을 해도 엄밀하게 하고 엄밀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라. 아무도 안 보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만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신앙생활. 그런데 요새 교회들이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죠.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뭐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보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구제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 외식은 그 원 뜻을 보니까 가면을 쓴 연극 배우입니다. 가면을 쓴 연극 배우. 가면을 쓴 연극 배우가 자기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각본에 따라서 그냥 거짓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연극 배우들 아닙니까? 그것도 가면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심이 아니야. 완전히 보이기 위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신앙생활 할 때 본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본심으로 하지 연극 배우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인데 왜냐?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진심이 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제일 감동하는 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게 감동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감동합니다. 응답 바로 줘버립니다. 그런데 가식으로 하면은, 외식으로 하면은 절대 응답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오는가? 절대 응답 안 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5분만 기도해도 응답 바로 내려옵니다. 진심으로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외식은 왜 합니까? 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은 모르죠, 진심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불 완료되었느니라. 전 상거래 시에 전 금액이 지불 완료된 상태를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상이 더 없어요. 더 줄 금액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별로 없다니까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만 향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 주님께 가야 됩니다. 가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님만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 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엄밀하게 하는 거죠.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손을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해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구제는 단 상급이 단 한 푼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기도입니다. 기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자, 외식하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하루 3차례씩 기도했는데 보통 아침에 한 번, 또 점심 때 한 번, 또 오후 3시 정도에 한 번, 이렇게 정신 기도가 3번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금식도 자주 했어요. 금식도 자주 했는데 일요일날, 오늘 같은 일요일날은 금식입니다. 금식. 목요일도 금식이에요. 일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금식해야 돼요. 목요일은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또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2번 금식합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지금 하시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들이 기도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또는 바깥에 나와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뜻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시장이나 큰 거리 어디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고, 나는 좋은 종교인이다, 나는 훌륭한 종교인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그 전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불 완료됐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구제나 기도에는 상급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하늘의 상이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이게 반어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받는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물질생활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할 때마다 상급이 쌓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단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상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은 자기 집도 될 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교회당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은 항상 들어오면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바위 밑, 월짜기, 강가 어디든지 산이나 빈들 어디든지 언제든지 아무도 없는 곳이 바로 상받는 장소다. 기도하는 장소다. 이게 진짜 진정한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지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판단이 나버리죠.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 한 번 시켜보면 그 사람 기도 한 번 딱 첫마디 딱 들으면 이 사람 신앙이 얼마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나와버립니다. 기도가 그만큼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하라고 하지 못해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앙이 든 사람과 들지 않은 사람은 바로 기도 소리에서 기도에서 바로 판단 나버립니다. 그만큼 기도가 이제 중요한데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는 3분 내지 5분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더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한다고 그걸 들어주는 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한다고 안 들어주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만 하면 되죠. 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 대변이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뭔가 요구를 하면 작은 소리로 아빠 나 이거 원해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주신다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단 한마디만 작은 소리를 해도 바로바로 응답대로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음성, 특히 하나님 뜻을 알아듣는 시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 뜻을 듣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오래 기도를 하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아듣고 특별히 성경 암송을 하면서 암송을 떠올리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에 우리 너무 지금 잘못 방향을 설정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를 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강변하는 기도를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램프에 거인 부르듯이 그렇게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우리 종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게 옳은 기도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음성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물론 그리 안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3분이면 끝나잖아. 3분, 5분이면 끝나지 더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한두 번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 달라는 게 그리 많아요. 지금 다 주는데 달라져 안 해도 풍성하게 내려주는데 달라는 게 뭐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뜻만 우리가 잘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풍성하게 형통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더 달라는 게 할 거 없는 거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감사한데 넘치도록 감사한데 뭘 달라 할 게 있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파토스, 말더듬이, 중언부언, 묵주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이 불교 같은 데 가면 그리 많이 합니다. 불교 같은 아무리 다도 감세모서 이 한마디 가지고 막 계속 반복하는 이게 바로 파토스, 중언부언. 하나님은 그런 기도 딱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아들이 그냥 아버지에게 하듯이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한마디면 끝날 걸 가지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방 종교 하듯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솔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사람에게 하듯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냥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그냥 울어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때는 하나님 그냥 울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하면서 울면 되고 그 앞에 쏟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다 위로해 주셔서 정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사실 산상수훈의 중심입니다. 6장이 중심이죠. 6장 중에서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야말로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중심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세 부분이 중심인데, 이 앞에 세 부분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 나라의 임하옵심, 이게 중심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심, 이게 중심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이요 앞으로도 거룩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질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거룩해져 버려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에서 떠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떠났다. 세상 욕심에서, 세상 유혹에서 초월되었다. 빠져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되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심. 이 나라의 임하옵심은 내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냥 말씀 암송하면 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된다. 이게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왜?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아서 암송하라고 하면 이게 뭐 죽어도 깨어도 이게 못하는 게 암송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고 볼 게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암송을 줄창 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쭉 암송하고 저녁에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암송이 쉬웠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볼 게 너무 많았어. 뉴스도 다양하고 볼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현혹이 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말씀을 암송 안 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상하게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송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암송, 말씀 암송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초보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발달할 때를 발달해서 그들이 목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단 1초도 예수님께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사람을 잡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칩을 여기 머리에 박는데 칩 박는데 시간이 뭐 1분인가 2분인가 밖에 안 걸린대. 요 구멍을 뚫고 요 칩을 딱 박는데 이걸 받으면 생각만 해도 이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그래서 생각 자체를 완전히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초보도로 발달된 사탄이 완전히 사람을 장악한, 이제 영혼까지 장악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과연 누가 기도하며 누가 성경 암송하는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제가 늘 주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누가 하나님 이걸 깨닫겠습니까? 누가 이걸 실행하겠습니까? 누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며 누가 이 진리를 실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뭐 깨달았겠지.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과연 지금부터 누가 이걸 실행에 옮길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이야말로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고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후배들에게 알려줄 때가 되어왔잖아요. 제가 딱 알려주고 싶은 거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다. 성경 암송이다. 그것도 복음서 암송이다. 그것도 마태복음 암송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네.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냥 집어 삼켜버리라. 그냥 내 속에 집어 넣어버리라고. 그러면 예수님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냐고 모호하게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만 임하옵시며 설명을 모호하게 놓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물욕에서 해방됩니다. 정욕에서 해방됩니다. 명예에서 해방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좋은 나무가 되어버려요. 좋은 가시 맺힌 나무가 신앙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쌓은 선에서. 선을 쌓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선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쌓아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다 나가버린 겁니다. 신앙 밖으로 다 나가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전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전혀 그 속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밖에 없어요. 암송하면 돼요.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면 돼요. 이 귀한 진리를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이 귀한 진리를 누가 실행할 수 있겠으며 이 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가 느낄 수가 있겠으며 누가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이걸 심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는가? 교회는 잘 다니지. 교회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건 무관합니다. 진짜 무관해요. 교회 물론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교회 다녀야지. 그러나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1대1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누가 이끌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말을 끌고 강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물에 쳐박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돼요. 말이 안 먹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깨닫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늘나라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사탄 마귀가 쫓겨남으로써 하늘나라를 이미 잡음 없이 평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지상은 이미 마귀가 내려와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이루어집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것이요.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이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게 어떤 뭐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정치적인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와 무관하게 아무리 공산주의가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뭐 천국을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차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진짜 산상수훈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이제 사람에게 대한 땅의 기도인데 위에는 이제 영적인 하늘의 기도고 나머지 세 가지는 땅의 이제 기도인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하나님의 말씀도 일용할 양식에 속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나라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지금 굶어 죽습니다. 이 기도가 겁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이 기도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자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용할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내 자신에게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배불린 것을 남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의 필요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30조 1만 달란트 30조의 빚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전체 죄를 어마어마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짓는 죄는 우리가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이 나오는데 이건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의 유혹. 즉 마귀의 뜻입니다. 뜻, 올무, 함정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뜻과 함정과 올무를 설치해 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를 돌이켜보니까 마치 천길 낭떠러지 위에 난 좁다란 길을 걸어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좌우에는 천길 낭떠러지 진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떨어질 뻔한 그런 길을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맨 처음 들어간 교회가 김기동 그 베레아 귀신 쫓아내는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가 들어간지 몰라.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을 진짜 성령 체험해서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딱 믿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내가 갈 교회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받았는데 성령도 받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지금 제대로 된 신앙 위에 딱 섰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하다가 처음 교회가 그 교회 간 거예요. 이단 교회 간 겁니다. 갔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1년 있다가 빠져나온 겁니다. 만약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하여튼 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냥 가서는 안 될 곳만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곳만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다 구해주신 것을 보면서 천길 낭떠러지 위를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하고 가슴을 썩내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끝났겠구나. 이 마귀의 유혹이 곳곳에 눌려 있습니다. 덫이 함정이 눌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그 유혹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후대에 덧붙이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후대에 유대 기독교회가 성령으로 참여한 겁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강조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야말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것만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남은 세월. 남은 설교 요것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되면 되니까. 이것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천국 갑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아느냐? 자기 자신이 죄자랍니다. 자기 자신이 죄자. 완전히 변해요. 사람 완전히 변해집니다. 강한 자에게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더 이상 강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강한 자의 그 템플테이션, 유혹에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그 방법이 주님을 우리 안에 영원되는데 엮는 방법이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괴롭겠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달라진 게 외우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 자신 내부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 암송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적이. 이 병 낫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고, 병 낫는 건 기본이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그 가장 큰 기적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성경 암송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저처럼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다 보면 한 개도 빠뜨릴 게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단 한 구절도, 한 장도 빠뜨릴 게 없구나. 전부 다 필요해서 기록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